오늘의 시냇가의 신문나무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돌교회 아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바울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까지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방문했던 여러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교회들을 다시 찾아갔던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찾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의 괴롭힘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예전에 세웠던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던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헌금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사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정성껏 헌금한 돈을 전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가뭄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비도 오지 않고 농사도 망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교회가 함께 서로 도와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원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동해서 또 로마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유럽 끝에 있는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꿈이었고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귀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어라 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길을 또 한 번 포기하고 여러 교회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바울은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한 나머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암살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의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와 유럽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대답했죠. 여러분, 저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저의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전도할 것이고 목숨 걸고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갈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은 목숨을 걸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계획도 내려놓고 목숨의 위협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에게는 예수님과 교회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존재해요. 나는 가족이 소중해. 나는 친구가 제일 소중해. 나는 돈이 제일 소중해. 여러분, 이처럼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조금씩 달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돈도 사용하고 힘도 사용하고 마음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죄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편한 길이 있고 더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조금 어렵고 위험하더라도 교회를 살리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 계획, 내 돈, 내 친구들,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들, 명예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내 계획과 내 욕심,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섬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한돌교회 아동부 친구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돌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할게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